더우신데 지금 괜찮으세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김용식 신부님, 키 크신 잘생기신 신부님이 오늘 하셔야 되는데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하게 됐고요. 김용식 신부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좀 이렇게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시편 8편이에요. 자비의 눈으로 읽는 시편 8을 함께 좀 이렇게 묵상 또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 기도는 시편 8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함께 기도로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같이. 하느님 내 주시여 온 땅에 당신 이름 허일이 묘하신고 하늘이 높다랗게 어미를 떨치셨나이다. 원수들 무색해 하시고자 불신자 복수자들 꺾으시고자 어린이 젖먹이들 그 입에서 마저 어엿한 찬송을 마련하셨나이다. 우러러 당신 손가락이 만드신 저 하늘하며 굳건히 이루가신 달과 별들을 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안이 잊으시나이까? 그 종락 무엇이기에 따뜻이 돌보시나이까?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나이다.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삼라 만상을 그의 발 아래 두시었으니 통틀어 양떼와 수들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며 바닷속 지름길을 두루 다니는 것들이오이다. 하느님 내 주시여 온 땅에 당신 이름 허일이 묘하신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우리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시편 8 이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시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8과 함께 같이 여러분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8, 이거 누구예요? 달 착륙한 사람들이죠. 닐 암스트롱과 달에 착륙한 사람들인데 왜 시편 8하고 이게 관계에 있을까요? 하늘과 땅?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달을 착륙하기 전에 이 우주인들이 이제 착륙 8km 상공에서 시편 8을 기도로 바쳤다고 합니다. 시편 8을. 이 시편 8은 그래서 이제 이 우주의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몇 년이에요, 그게? 1969년이죠, 69년도에 제가 6살 때예요. 기억이 납니다. 제 나이 벌써다. 예, 그 당시에 온 세계가 떠들썩했죠. 이 사람들이 달에 착륙하기 8km, 바로 직전에 착륙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이 달에 착륙하기 전까지 1000명 이상의 우주인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착륙하는 순간 폭발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이 시편 8을 주님께 바치면서 달에 착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달 착륙의 사명을 무사히 마치고 이 새 우주 비행사가 이제 지구로
귀환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분이 누구세요? 교황 바오로 6세예요. 바오로 6세 교황님이 이 우주 비행사들을 바티칸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시편 8을 선물로 이 우주 비행사들에게 줍니다. 이 사람들이 시편 8을 낭송했다는 것을 알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을 보면 바오로 6세 교황님이 달 착륙을 직접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오 15세 교황님인가가 그 바티칸에 천문대를 만드셔요. 왜냐하면은 이 우주에 관한 역사들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오로 6세 교황님이 달에 착륙하는 그 순간에 저 망원경을 통해서 달 착륙을 직접 지켜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시편 8을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8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맨 처음에 그 이사이의 아들이었죠. 8번째 아들이에요. 그 사무엘 상권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그 자리 잡게 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8을 집에 가서 시편이라네. 사무엘 상권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윗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시편 8의 역사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주 잘생기고 키가 컸는데 이 형들을 이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느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첫째 아들 아니다. 둘째 아들도 나왔는데 둘째 아들 아니다. 다 7번째까지 지나갔어요. 몇 번째? 8번째 막내 아들인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8번째로 이 다윗이 나왔고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확 들어가는 것이죠. 그날부터 줄곧 주님의 영이 그에게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제서품을 받을 때도 하느님께서 특별히 선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교가 기름을 바르는 것은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느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왕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당시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의 비파를 타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은 이때 악령에 시달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머리 통증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비파를 타면 악령이 물러가고 사울은 회복되어 편안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쟁이 일어나요.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죠? 거인인 골리앗이 쳐들어와요. 골리앗이 키가 크고 엄청나게 용맹한 장수였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서가지고 싸움을 벌이죠. 뭘로?
돌팔매질로 이때 이 골리앗과 이 싸움을 하게 돼요. 여기 보면 뭐야? 이 골리앗 머리 하나가 몸통만 해요. 이거 그린 건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돌팔매로 이렇게 여기 정통을 맞춰가지고 쓰러뜨리고 그 목을 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다윗은 일약 스타가 되는 거예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수로 이제 발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울 왕의 눈에 쏙 들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그 신임받는 사람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사울 왕은 뭐예요? 이 다윗을 신임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을 만큼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까지 줘요? 딸까지, 큰 딸까지 그 다윗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능력과 인기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울 왕의 뭐예요? 안에 병적인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느 날 이 그림이 뭐예요? 어느 날 다윗이 있는데 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 질투심은 그런 거죠. 질투에 화신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창을 들고 다윗을 찍으려고 해요. 벽을 찔러버린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인들이 사울은 수천을 치고 다윗은 수만 명을 쳤다네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은 몹시 화가 났고 속이 상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자기에게는 수천 명을 돌리니까 이제 왕권은 누구에게 돌아간다? 다윗에게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병적인 질투는 발작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도대체 질투가 뭐냐? 질투는 다 있어요. 꼬마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다 질투가 있고, 심지어는 뭐도 질투합니까? 개들도 질투해요. 개 질투하는 거 아시죠? 애완견 집에서 키우는 개들 애기 이뻐하면 난리가 나요. 옆에서 개도 질투하는 거죠. 이 질투하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뭐예요? 자, 나는 사랑받는 사람인데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실제 그렇지 않은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 생기는 겁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으로부터 발생하는 감정, 이게 바로 질투심이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온전히 다 헌신하는데도 그걸 믿지 못해요. 이 질투심이 강할 때 어떻게? 상대에 대한 분노, 화가 나는 거예요. 화. 그 다음에 불안감. 저 사람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감. 내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과 의심. 그 다음에 머리는 뭐예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도 식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적인 질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무조건 뭐예요? 적이 되는 거죠. 얼마나 슬프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뭐예요? 내 편이 없어요. 외롭고 슬프고 우울한 감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투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존중감이 확실한 사람, 자존감이 확실한 사람은 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투심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소중하고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자존감으로부터 우리는 질투심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울의 병적인 질투에서 나온 이 분노와 적개심, 이 불안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울은 자기가 못 죽이니까 이제 근위병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뭐예요? 이때부터 도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외롭고 처절한 피신을 시작하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방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유다 사막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유다 사막의 특징은 이런 협곡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동굴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몸을 쉽게 숨길 수 있는 곳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그 안전한 의신처를 제공해주는 이곳을 찾아 피신하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밤에 밖으로 나와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숨가쁜 이 피신으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을 때 밤이 되어서야 주변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밖으로 나와서 주변을 바라볼 때 뭐예요? 아, 나는 참 혼자다. 고독하고 외로운 감정, 무서움, 두려움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밤에 자기를 쫓아오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더 이상 어두우니까 찾아낼 수 없었다고 해도 아직도 이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복할 수 없는 감정. 사울은 자기 그 장인이었고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의 온 삶을 다 바쳐서 왕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 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왕은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다윗은 마음 둘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원망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이 밤중에 하느님은 사막의 추위에 혼자 나를 내동댕이 쳤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으로 사로잡혔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불확실성과 절망적인 사면초가의 상황, 이제 이 우주에서 전적으로 혼자라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었을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과 스트레스, 그 다음에 트라우마까지 아주 생기면서 가치 기준까지 흐려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다윗은 여러 번 시도하잖아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칼을 가져온다든가, 잠자고 있는 사울 왕의
숙소에 침투해서 칼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막으로 어두운 사막에 밤에 나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막의 하늘을 보셨을까요? 저도 사막의 하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시골에 들어가면 별이 쏟아진다는 거 보시나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전방에 있을 때 나가보면은 보초 쓸 때 그냥 하늘만 바라봐도 정말로 이렇게 그 경이로움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이 다윗이 어느 날 밤 그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이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다윗은 갑자기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돼요. 자기가 쫓기고 있고 정말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윗은 무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하느님께서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서는 무한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자 대비하신 하느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느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나는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뭐예요? 남자였죠. 남자였고 욕망을 가진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확장, 그 다음에 왕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를 온전히 믿고 의지했다는 것, 인간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 인간의 힘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운명을 송두리째 걸었던 인간적인 행운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자기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한한 우주 앞에 나는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주에 대한 관상으로 빠져들면서 다윗은 점차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도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다. 오히려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하느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 그랬으면 나는 진작에 잡혀서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온 우주가 바로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느님께서는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은 뭐예요? 나를 잊어버리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8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라고 하는 노래가 바로 이 다윗의 삶의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 구절이 바로 시편 8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하느님 내주시어 온 땅에 당신 이름 어이 묘하신 곳 내 주
손가락이 만드신 저 안을 하며 굳건히 이룩하신 달과 별들을 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아니 드십니까? 그 종랑 무엇이기에 따뜻이 돌보나이까? 네, 이 노래 괜찮죠, 그죠? 이 노래 작곡을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그냥 좀 순수하게 시편을 좀 이렇게 묵상하기 좋은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이 다윗이 바로 이 순간에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무엇이기에 안이 잊으십니까? 그리고 그 종랑 무엇이기에 이렇게 떳떳이 돌보십니까? 라고 노래를 하면서 이 다윗은 자기의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느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고 보살피신다고 느끼게 됩니다. 대자대비하신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버림받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를 돌보아주고 계시다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하느님의 자비에 자기의 삶을 되살려 보면서 다윗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약함의 고통으로 시련을 당했던 이 다윗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두려움과 고통, 또 절망의 한가운데서 이제 대자대비하신 하느님의 자비의 놀라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놀라움으로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온 세상이 그에게 맡겨졌다는 것, 또 그의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 안에 점차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또 끊임없는 그분의 관심, 또 다윗은 여기서부터 쫓기는 자의 그 처지가 개선되지 않았지만 내면의 자유를 되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련한 도망자였고 또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느님의 시선과 또 하느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진 후에 자기 자신의 신원을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회 시작과 끝, 우리 주 하느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어이 이리 크십니까? 이게 처음과 끝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이런저런 아픔도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충격스러운 사건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세월호. 이거 뭐죠? 이거는 지진으로 무너진 네팔. 이거는
그 테러로, 시리아의 테러 참혹하잖아요. 이걸 보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가? 지금 하느님께서 계시다면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그 신앙을 굉장히 좀 위협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계셨다면 이런 불행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시다면 세상에 이런 일뿐만 아니라 나 개인에게도 이런 아픔, 어려움은 허락하지 않으셔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께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무시무시한 고통 앞에서 사람들은 무신론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안 계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유명한 철학자들이에요.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니체예요. 니체. 니체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신은 죽었다. 하느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이데거. 마틴 하이데거. 이 사람은 신의 부재, 하느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신의 부재를 선언했고, 이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 신의 일식은 뭐예요? 일시적으로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죽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1000만 명 이상이 이 전쟁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인간은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는가? 하느님이 계셨다면 우리에게 이런 불행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의 위기로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에게 핵심 주제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서구에서는 하느님은 더 이상 안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상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이 세상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하면서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안 계시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상의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뭐예요? 희망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이 뭉크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절규라고 하는. 이 세상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외치는 비명이에요. 외마디 절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고독함,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상처로 자기 삶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절규를 표현한 것이죠. 하느님 안 계시면 우리는 희망을 잃고 이렇게 절규하면서 이 세상을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의미를 추구하지 않으면 인간다운 품위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의미를 추구하지 않으면 정의가 다시 찾아온다는 희망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의 지배를 묵인하고 불의가 더 강하니까 불의가 정의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패배감까지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의미를 추구하지 않을 때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할 때 인간은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인데
유대인의 수용소에 갇혔어요. 아우슈비츠에 갇혔다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아우슈비츠에서 이 사람이 관찰했어요. 보니까 그 참혹한 환경에서 잡혀가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자살해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살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그런데도 삶의 그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야? 의미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참혹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라든가 삶의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찾은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을 이 사람은 연구하면서 이제 밝혀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수용소에서 나온 다음에 여기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희망을 주는 분,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이죠. 희망을 잃은 자에게 뭐예요? 구원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 끊임없이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 희망을 되찾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을 바라보고 또 하느님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다시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자대비하신 하느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윗 안에 뭐예요? 삶의 희망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을 주시는 분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이 하느님을 우리 삶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의 가운데 모실 때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8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시편 8을 천천히 한번 의미해 보시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대자 대비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우리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